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모임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근 1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청소년층의 자살률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양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자살 사망자만도 13,513명으로 하루에 44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28.7명으로 2위 헝가리 19.4명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노인 자살률은 54.8명으로 OECD 평균 18.4명에 무려 3배에 달했고 청소년층의 자살도 지난해 108명으로 2015년 93명보다 16%나 증가했습니다. 노인층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공적연금 같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데다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감, 질병 부담 등이 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 성공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 청년 실업률 증가, 준비 없는 중장년층 퇴직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OECD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에도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은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의 핵심은 관심과 투자인데 올해 복지부의 자살 예방 예산은 99억 원으로 7,500억 원의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자살은 감염성이 높아 자살 시도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나 친구 등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자,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전쟁의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시절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만 잘해도, 잘 먹고 살기만 해도 참 그게 지상천국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대,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벌써 하면 13, 14년 전부터 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분명히 6.25 동란 이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 같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잘 알려진 여러분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과 실제로 자살도 하는, 심지어 OECD 가입국 가운데 지금 뭐 12년, 13년, 14년 지금 계속 세계 1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도 뭐 1위 아니면 2위를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과연 뭔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만이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 증거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그건 진화론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자, 만들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컵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컵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컵이 된 게 아니라 이 컵이 나오기까지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건데 왜? 그럼 어떤 목적이냐? 첫 번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을 이제 의미를 확대하자면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교제를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나 지켜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예배,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지어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유는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여러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성경을 보니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인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죄가 인간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이 죄는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도 실제로 살아있고 역사하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의 정의, 죄란 게 뭘까?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행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도 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이것도 죄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불순종, 또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난 자기 의지,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는 것, 이것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7번째,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 7가지의 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7번째 죄, 믿지 않고 거부한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내가 거부한다, 믿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더 이상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의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지음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보니까 영적인 죽음이 와요. 하나님과 단절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죠. 이 영적인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영이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인간은 알 수도 없고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또 왜곡시키죠. 다른 종교들도 많이 나타나고 요즘은 뭡니까 무신론자, 회의론자들이 많아서 과학과 지식이 빠져서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는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죠. 그죠? 죄의 삭슨, 삭이라는 게 뭐요?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노동력,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그게 삭인데, 자, 죄의 노동력, 그 대가는 뭐냐? 바로 사망이다.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이 왜 죽느냐에 대한 유일하게 기록한 책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도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죽어가는 현상과 그 과정은 선명할 수 있어도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책도 그런 책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은 인간이 죽게 되는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혼이 육체로부터 여러분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패가 돼요. 그래서 죄는 양심을 어둡게 하고 죄는 양심을 굳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소도둑 된다. 점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 거기에 정당성, 당위성을 내세워서 죄를 지어도 이 마음이 부패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궁극적인 여러분 결과는 심판입니다.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오게 됐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두 가지의 종류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들었죠. 뭐 윤리학이나 도덕책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성악설로 보느냐, 성선설로 보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악설을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선설은 태어날 때는 다 선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죄를 배우고 그 죄로 인하여 오염된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지으셨지만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원래 뭡니까? 인류의 시조입니다. 대표자죠. 대표자가 그것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아담의 모든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가면 대한민국 대표들이 나가서 올림픽에 가서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거나 유명한 여러분 선수들이 거기서 어떤 영웅이 되고 여러분 잘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그 사람이 그 경기에서 잘할 때 우리가 같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같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 올림픽 대표나 선수들이 여러분 저를 알까요? 저란 존재가 있다는 걸 알까요? 물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을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그 사람의 우승이 나의 우승이에요. 왜 같이 즐거워하고 왜 같이 여러분 함께 축하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죄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지음을 받은 시초이고 그 시초가 범죄함으로 통해서 그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죄는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쭉 보니까 죄에 대한 종류가 쭉 성경 구절이 나왔죠. 그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종류를 쭉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런 죄들이 있다. 그래서 죄의 종류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걸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크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구체적으로 66권이 너무 방대한데 좀 요약해서 성경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66권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라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요약한 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십계명도 여기 보시면 1계명부터 여러분 4계명까지 인간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동사를 중심으로 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두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십계명을 있죠.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613개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613개의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613개의 조항도 보니까 무엇을 하라는 내용이 248개가 있고요. 이게 인간의 뼈와 장기의 숫자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365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무엇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도 보면 자, 섬기지 말라, 그죠? 4번에 보면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뭐뭐를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자식도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뭐뭘 해라라는 말보다 뭐뭘 하지마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죠? 이게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거는 조항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십계명이 그렇고 시편 1편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라 하나 하라 하고 앞에는 다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은 온유하며 하라, 그죠? 투기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라,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마치 수식어처럼 두 가지의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허물과 죄라는 건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마치 허물과 죄. 저 이사야도 보세요. 쭉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허물죄. 그죠? 마치 무슨 수식어처럼 이렇게 허물과 죄가 두 개가
항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허물죄라는 단어가 마치 어떤 수식어처럼 나타나 있는가를 보니까 이 단어를 보니까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파랍토마라고 해요. 이 파랍토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경계선을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 저거를 경계선을 넘어가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도둑질하는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허물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원문에 보니까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그러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 목표 지점에 딱 가야 되는데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 그거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는데 지으면 그게 허물이라는 파랍토마라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지은 거는 허물, 하라는 걸 안 했을 때는 여러분 죄 이렇게 이런 수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 유대인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뭐 빨간 글자를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육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죠? 하나님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5절의 밑줄 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 이런 거 돼 있죠. 그죠? 9절에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이란 말이 나오고 고린도전서도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돼 있고 자 4절에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과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영의 사람은 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상반되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육의 사람이라고 하죠. 육의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지만 방향도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은 또 뭘까요? 자, 육신의 사람은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내 안에 무엇이 있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려면 충만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그러지 못하고 근심할 때가 있고 성령이 우리를 성령을 소멸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어떨 때 성령님이 근심하냐 슬퍼하느냐? 우리가 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해요. 슬퍼요. 그죠? 그런 짓을 여러분 저질렀을 때 그거를 성경에 보니까 그걸 파랍토마 허물이라는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요. 반대로 성령님을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끈다, 소멸해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신 그분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충만하도록 역사해야 되는데 마치 불을 끄는 행위가 나타나요. 이거는 왜 그러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그러는데 안 했을 때 그걸 이제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이 꺼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육의 가치를 쫓는 사람.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북미에 인디언 제로키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에서 늘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늑대 이야기를 해요. 늑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안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항상 같이 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흰 늑대는 어떤 늑대냐 보니까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평온과 겸손과 친절과 자비와 이해와 아량과 진실과 동정과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흰 늑대는 우리에게 선한 정서, 건강한 정서, 그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또 검은 늑대도 있단다. 그게 뭐냐? 분노, 시기, 슬픈, 회환,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말, 허영, 우월감, 자만심. 여기 보니까 이 검은 늑대는 건강하지 못한 정서, 그죠? 예, 그거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손자가 이 얘기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네가 키운 늑대가 이겨.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 활동하는 움직임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제약된 삶을 추구하고 육의 사람을 살고 이러면 결국 그죠? 어떤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 마귀의 육신의 여러분 육의 늑대가 이깁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요즘은 집에 가보면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큰 개가 있고 여러분 작은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둘이 으르렁거리면서 겨루고 있는데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이건 볼 것도 없죠? 큰 개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모르겠어요. 강아지끼리는 서열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 주인이 있을 때 어떤 개가 이기냐면 주인한테 사랑받는 개가 이긴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항상 그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나의 자의식이 필요해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상급을 주신다.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상급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자의식을 가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나를 그죠? 열어놓고 성령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느냐.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것이 상급으로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의도대로 쓰임 받을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6.25 시절, 6.25 동란이 막 지난 그 시절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몇몇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살률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뭐냐? 그것이 다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은 내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역사하시도록 내가 성령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 가족들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이 시대에 복된 자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